오늘은 우리들이 대부분 뭐 마음이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주인은 누구냐 하면 대부분 자기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내 정신이 더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그게 이제 확실하게 자기의 확신이 가지고 있지 못하죠. 대부분 또 보면 가만히 생활하는 거 보면 자기 몸뚱이에 자기 노예돼서 사는 경향이 되게 많다고도 느껴질 수 있거든요. 몸이 나를 이렇게 어떤 일들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제 내 마음보다는 내 몸이 먼저 나가서 일을 한다거나 뭐 어떤 원인이 이제 몸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오늘은 거기에 대한 얘기 지금 하고 있을 거거든요. 보면 과연 몸뚱이가 내 정신을 지배하느냐 아니면 내 정신이 내 몸을 좌우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내용들 오늘 경전 말씀에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들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몸이 마음이 내 몸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응하는 것 같지만 과연 그런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나온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게 모든 게 다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가 우리 다 행복을 꿈꾸기 때문에 행복을 욕망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종교도 가지게 되고 뭐 이렇게 대부분 그래서 결국은 종교냐 뭐 이렇게 종교가 요즘에 뭐라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좀 힘 떨어지고 이러면 또 젊었을 때는 안 그러는데 좀 나이 먹다 보면 이제 또 이제 종교로 회귀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 이치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제 정신이 약해지고 이래서 하는 건데 대부분 보면 인간은 행복을 꿈꾼다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행복을 욕망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데 부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행복해지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큰 행복이 뭐냐 여기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지만 인간들은 사실은 이 경전에서 나오는 것들 보게 되면 우리가 행복을 욕망을 꿈꾸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불행을 또 자초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이 아니라 근대 그 심리학자들 보면 프로이드 학자라고 프로이드라고 하는 분은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인간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불행한 존재다 이렇게. 인간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그래서 행복을 얘기하는 건 다 사람을 속이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비관론자거나 이런 건 절대로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가 살아온 과정들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분석해 보니까 이게 행복을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항상 현재는 불행할 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다. 그리고 부처님처럼 완전한 행복을 누렸다고 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것들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보면 이제 불교를 좀 보면 부처님은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고 부처님이 봤던 부분들을 이런 분들은 분석하고 그러면 간과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행복을 자꾸 갈구하면 갈구할수록 이제 불행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현대적으로 보게 되면 부처님께서 희망이 욕망이다 욕구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가 막 지금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불행한데 내가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고 막 꿈꾸잖아요. 막 이렇게 지금 돈이 없는데 돈 많아지는 걸 막 꿈꾸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이 지금 중심이 있는 것이요. 생각이 어디로 이동해 가냐면 현재가 아니라 미래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꿈 이런 것들을 막 꿈꾸는 거죠. 그러다 보면 미래에 대한 꿈들을 가지고 있다 보면 그 미래가 됐을 때 그게 또 얻어지지 않는 거죠. 만약에 얻어졌다 하더라도 또 다른 꿈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계속 그걸 다가간 만큼 또 행복은 다른 데 있고 또 멀어져 있고
그 현재에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되게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과거 때문에 또 괴로워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거죠. 지금 이 순간이 이제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불행해진다 얘기하고 과거에 잡혀있기 때문에 또 불행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항상 그 꿈이라는 건 이루어질 수 없고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욕망이라는 건 만족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면 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학자 이런 분들이 이제 이걸 분석해 본 결과 인간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근데 부처님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 그 방법 없었죠. 부처님은 현재를 직시하라고 그러시거든요. 미래에 끌려가지 말고 과거에 잡혀있지 말고 현재를 꿈꾸라 얘기하는 그냥 꿈꾸는 게 아니라 현재를 직시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뭐가 되기 위해서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리고 미래의 나의 꿈이라고 하는 것도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미래의 행복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행복이라는 거는 이게 어떤 딱 정해져 있는 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이라고 해서 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꿈을 꾸는데 자꾸 미래의 꿈을 꾸고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그 행복이 지금 나한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항상 불행하게 생각하고 난 불행하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를 만족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이제 인생 마칠 때까지 항상 난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미래가 다가왔을 때도 그게 만족스럽지 않고 또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꿈만 꾸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자가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철학자들이 봤을 때는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다. 행복이라는 건 그냥 꿈일 뿐이고 그건 자기가 생각하고 요구하는 상상의 속에 있을 뿐이고 현실 세계에서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한 존재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불행하게 태어났다고 보는 거죠.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자들이 볼 때는 부처님도 그냥 사기꾼,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다. 그래서 부처는 이 세상에 나타난 그런 행복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출현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행복을 꿈꾸는 건 대부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뭐냐면, 자꾸 미래에 내가 지금 오지도 않은 미래를 자꾸 갈망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과거에 내가 잡혀 있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행복을 못 느끼고 항상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따 중간 정도 다시 보겠지만 지금 이 순간을 보면 뭐 다 내려놔서 이제 부처님은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깰 수 없는 그런 진정한 행복을 보셨던 분은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것들이 바탕에 대해서 쓰여진 경전이 바로 여기 31장 여기입니다. 그리고 자꾸 옛날 선사들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뭐냐면 뭐가 주인공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간들은요, 그걸 착각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엉뚱한 데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사들이 했던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죠? 뭐냐면, 마차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잘 안 가요. 마차를 타고 있는데, 마차가 안 가는데 뭘 때려요? 말을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마차를 때린다는 거죠. 왜 안 가냐고 마차를 아무리 때려봐야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차를만 때리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뭐가 지금 이게 주인공인지 몰라서 이건 이제 우스갯 그냥 우리가 말을 때려야지 마차를 때려? 바보 아니야 이러지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하고 사는 경우 되게 많다는 거예요. 잘못 알아가지고 이게 뭐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지엽적인 것들을 막 자꾸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것처럼 몸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인 것을 안 하고 다른 걸 탓하게 돼서 아무리 해봐야 그런 건 해결이 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이번 경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38페이지 한번 볼게요. 불언하사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인 환음부지하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음욕을 끊지 못하는 것이에요. 음욕이 부지예요. 끊어지지 않는, 그쳐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음탕한 이런 음욕, 성욕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비관해서 이게 되게 걱정했죠. 많이 이게 근심스럽고 이거를 한탄하고 스스로를 막 이러면서 욕자 제음이에요. 요거는 스스로 음을 제거하려 했다 이런데, 음을 끊어, 이건 뭐냐면 자기의 성기를 끊어버리려고 했다는 거죠. 몸뚱이에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야, 이놈 때문에 내가 자꾸 항상 이걸 끊어버리지 못하니까 이걸 끊어버리면 되겠다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그 성기를 자제한다, 스스로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불의지화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약단 기음하면, 그렇죠? 만약에 그 성기를 끊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여 단심하니라 그랬습니다. 뭐죠? 마음을 끊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때 마음을 끊어버리는 것, 마음에서 그 음욕을 제거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몸뚱이, 우리 보면 부처님께서 얘기할 때 이 몸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말라고 한 건 아니고요. 몸에 너무 끄달리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래,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부처님은 몸을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몸을 내가 제압해야 될 상대로 보는 경우 되게 많아요. 내 몸을 내가 스스로 극복하고 제압해야 될 상대로 보는 경향이 되게 많은데, 근데 몸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들여다보면 부처님께서 관찰해서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몸뚱이는 되게 순하고 그냥 시킨 대로 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자꾸 문제를 제기하면 안 되죠. 사람들은 자기 뭐가 잘못되면 자꾸 뭘 탓하잖아요. 근데 자기의 이 음욕이 끊어지지 않는 걸 자기 몸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끊어버렸을 경우 마음을 끊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 한마디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래 가끔씩 그런 거 있죠. 저희 보면 이게 교통사고나 이런 거 나가지고 팔이 하나 없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가끔씩 보죠. 이 팔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 느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이 오는데, 자기 몸이 없는데도 거기 가렵고 막 이렇다잖아요. 끝에 가렵는데 몸이 없는데도 가려움을 느끼고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이제 신경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 하지만, 이게 정신적인 쪽에서 이제 이 몸뚱이는 거기에 따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음욕을 끊는다고 해가지고 그걸 잘랐을 경우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심적으로 더 이상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어느 예를 들었는데, 뭐냐면, 이거는 뭐 진짜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는데, 항공사에 이게 비행기 있잖아요. 이게 항공사에 어떤, 민원이 하나 들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비행기가 뜰 때, 제발 좀, 안전벨트 매지 말라는 방송하지 말아라. 왜 자꾸 안전벨트 매라고 방송하느냐, 이래 항의가 왔대요. 이유가 뭐냐면요, 항상 그 말하고 나오면 비행기가 흔들리더라. 그 얘기만 나오면 흔들리는 거. 다른 거 다 전체적으로 파악 안 되고, 그 얘기가 틀리면 바로 비행기가 흔들리니까 그 말 때문에 이게 흔들린다고 생각한 거죠. 이런 거예요. 이게 웃은 것 같지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데도 그런 식으로. 왜냐면 항상 비행기 때 알트벨트 매라고 하면, 신호등 꺼지고 나면 그때부터 흔들리고 막 이게 비행기 그랬거든요. 공교롭게 딱 그 얘기만 나오면 흔들리잖아요. 이 사람은 뭐죠? 그 얘기만 나오면 흔들리더라. 그 얘기 안 했을 때는 안 흔들립니다.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라. 내가 흔들려가지고 힘들어. 뭐 멀미도 하고 막 이렇다. 이제 요게 뭐 그런 얘기 있을 수 있어 얘기하지만, 우리 인간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도 본인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 그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 되게 많다는 거예요. 딱 공교롭게 그때마다 뭐가 나타나면 그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디 갈 때마다 밤에 뭐가 보이면 맨날 공교롭게 그때만 뭐가 나타나면 이제 거기 갈 때 이제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 가면 막 무서워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타날 것 같고, 한번 깜깜한 데 가다가
짐승들하고 이렇게 부딪혔다고 해보세요. 어디 돌을 때. 근데 공교롭게 고기 돌 때만 몇 번만, 한 두 번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무서워서 못 갈 거래요. 거기 천천히 가야 될 거예요. 고기 할 때는. 이게 이제 인간이 공교롭게 이게 겹치게 되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뭘 생각 안 하고 그 말에 어디 그쪽에서 파악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자기 음경을 끊어버리려고 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음욕을 없애버리려고 한 거는 그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마음을 끊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 마음이 주인공인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거 보면요. 심여 공조 이제 공조예요. 마음은 뭐가 같으냐면 공조예요. 공조라는 건 뭐 관리 벼슬아치 뭐 이런 때 얘기하시는 뭔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벼슬아치들이잖아요. 밖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일을 할 때는 이 벼슬아치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우리는 따라서 하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되면 여기 번역이 좀 애매하긴 하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나요? 운전사라고 얘기했나요? 운전사라고 얘기를 했네요. 근데 이제 공조를 운전사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마음이 바로 주인공이다. 이렇게 마음은 주인공이니 주인공과 같은 것이니 주인공이니 주인공이어서 공조 약지하면 그 공조만 그 주인만 그 주인이 약지 그치게 되면 주인이 그치면 종도 도식이야. 종도는 그 하인이죠. 따르는 자기 때문에 따르는 놈은 도식 다 완전하게 실게 되느니라. 내 마음이 쉬면 내 몸뚱이는 내 하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몸 때문에 그런 거 아닌데 자꾸 몸에 채찍질을 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차가 앞으로 가지 않으니 자기가 탄 마차가 앞에 안 가니까 마차를 막 때리고 있는 거죠. 왜 안 가냐고 막. 누굴 때려야 되냐면 소가 아니죠. 말이죠. 말을 이렇게 말을 보고 빨리 가라고 앞으로 가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마차를 때리면서 막 화내고 있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당연히 주인공이시면 당연히 하인은 그 따르는 이 몸뚱이는 실수가 자연히 그치게 되는 거죠. 그치게 되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 사심부지하면 삿된 마음을 끊지 않는다면 다는 하이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거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다는 자기의 성기를 끊었다 한들 그죠? 하이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아무리 이거 끊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득이 있으리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주인공 제대로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불위설계하니 이런. 부처님께서 개송을 설하셨다는데요. 이게 부처님께서 설하셨는데 제 39페이지 보면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 39페이지 보면 불안하대. 여기서 말하는 개송은 누구 개송이냐면요. 차계시 가섭불설이다. 이랬어요. 뭐냐면 이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부처님께 말씀하신 옛날 과거에 가섭파 부처님이 계셨는데 과거 칠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 칠불 중에 가섭파 부처님께서 설한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끌어와서 얘기해 줬어요. 당신이 한 얘기가 아니고 가섭파가 한 얘기를 끌어온 거죠. 이것도 잠깐 조금 보고 가면요. 이게 불교가 다른 종교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되게 다르다는 얘기죠. 많이 다른 게 이제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건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 얘기하기를 내 전에도 내가 이 세상에 오게 깨달음을 갖기 전에도 수만의 그런 부처가 있었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뭔가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 이후에도 수백만의 부처님이 탄생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에서 끝내지 않았어요. 앞으로 미래에도 수많은 부처님들이 탄생하실 거다. 이거 되게 다른 종교하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기에서는요. 다른 종교들 한번 예를 들면 그 모하메드 얘기하는데 이슬람에서 모하메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이전에는 4명의 예언자들이 있었고
나 이후로는 예언자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있거든요. 내가 마지막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이상 내 뒤에는 예언자 없어. 내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또 그러겠죠. 나는 신의 독생자라고 했어요. 더 이상 나의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너의 위에는 아무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요 얘기는 뭐냐면 되게 닫아버렸어요. 미래에 어떤 다른 종교의 다른 사상이 나오는 것 자체를 다 막아버렸거든요. 다 막아서 더 이상 그런 것에 헛된 꿈 꾸지 말라. 이런 거죠. 그래서 딱 교리를 다 막아버린 이런 결과를 가져오면 그 시대에는 맞는 것 같지만 이게 뒤로 가서 세대가 바뀌고 이러는데 이게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런 것도 다르죠. 그런데 불교는 부처님은 뭐냐면 내 이후에도 수많은 많은 부처님들이 탄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당시의 권위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았고 독점하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깨달으신 게 나만의 진리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하셨고 과거에도 이 부처님 옛 길을 내가 발견했다는 건 옛날부터 나 있던 길, 진리의 길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라진 이후에도 아니면 내가 있기 전에도 부처님 저거는 이 진리는 부처님이 깨달았기 때문에 진리가 된 게 아니고 진리는 원래 있는 길을 내가 발견했을 뿐이에요. 제일 먼저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해서 봤더니 당신이 또 확인해 봤더니 뭐예요? 당신이 명상에서 확인해 봤더니 우리가 모두가 다 부처라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속에는 다 불성을 다 가지고 있는 부처의 존재들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때 그 부처가 됐을 때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을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가 그대를 편하게 하리라. 이게는 이 진리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공이 되고 편안하게 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이 바뀌면 선지자가 누구든지 나올 수 있어서 또 그걸 또 다르게 현대 맞게끔 설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다 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어디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 왜 시대에 따라 당연히 달라져야 되냐면 인간 우리의 세계로 봤을 때 딱 이게 고정되어 있는 부처님 말씀이지만 이건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이 하늘 날아다니는 새들에게는 안 맞는 얘기들이거든요. 우리는 땅을 걸어다니니까 그런데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는 우리한테 맞게끔 설해진 말이 이게 우리한테는 하늘 나는 게 신통이지만 새들한테는 신통이 아니거든요. 일상생활이죠. 걸어다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방편이 달라져야 돼요. 새들이나 모두가 다 부처님 법에서 나온 그런 유기물들이고 유기체고 생명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불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부처님 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경전은 다 인간의 업에 맞춰서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새들한테 설법하려면 다르게 해야 되겠죠. 이거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연다라고 얘기하지. 연다라고. 요게 딱 고집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맞춰서 얘기하는 겁니다.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인간에게 맞춘 거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하면 얼마든지 열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말이라는 건 완벽하지 않다고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말이 완벽할 수는 없다. 그 안에 있는 뜻을 우리가 새기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진리야라고 딱 고정시켜 놓으면 이게 엄청난 병폐들이 있고 그 갇혀 얘기에 대해서 이게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진리에서 멀어지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도 막 선진국에 오고 이러다 보면 예전에는 이제 한 사람들이 막 독점하고 뭐 이러던 것들 있잖아요.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그러면 이제 오너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던 법들이 이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법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디테일하게 막 들어가다 보면 인간은 다 욕망이 있는 동물들이기 때문에요. 욕망이 있는 동물이고 이기적인 그런 성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노동자들은 완전히 다 이게 다 청정하고 깨끗하고 다 바르게만 생각해요. 그들 속에서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의 오너들한테만 이기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이기적인 마음들 가지고 있고 자기들 입장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호하는 법들이 막 되게 강화되고 이러면 또 그거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하는 다 이렇게 바른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만 다 있으면 그 불국토고 이미 좋은 세상이지 그런 세상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악용이라고 하면 악용 될 수 있죠.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하는 분들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서로 불행해지는 거죠. 그 법 때문에 이제 오너들은 또 이제 이게 꺼리고 또 거기에 대응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꼼수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막 거기 찾아내고 이러다 보면 서로 되게 이게 적당히 이게 중요한데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인간 세상에서 너와 내 대립되는 과정에서는 서로 자기 거 이득 챙기기 위해 바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점점 불행해지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뜻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거기에 또 하다 보면 여기에 맹점들이 있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뒤에 가게 되면 이제 이게 쓸데없는 그리고 자기들의 목을 쪼이는 이런 게 오히려 의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만든 법이 나를 족쇄하는 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사바세계가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답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나 이런 것들 얘기할 때도 보면 일방적으로 한쪽의 입장을 잡고 그쪽에서 들게 되면 이게 확연하게 이게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대립이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세상이 되고 이러다 다 완벽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항상 지도자들은 바른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항상 아무나 뭐 어때? 아무나 뭐 안 되는 거죠. 아무나면 다 괜찮은 것 같지만 그냥 돌아갈 것 같지만 또 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 뽑아놨다더라도 인간은 이기적일 수 없고 또 자기 취향, 자기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서로 견제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되게 많아지죠. 이런 것들처럼 그렇습니다. 부처님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됐어요. 부처님 이렇게 많은 이게 열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진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누가 고정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되게 나 이외엔 예언자가 없다 이렇게 선언한 것도 이해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내 후에 다시 올 거야 이래요. 다시 누군가 내 뒤를 이은 후계자가 나타날 거야 메시아가 올 거다 이래버리면 또 중구난방으로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나다 내가 서로 이제 경쟁하고 서로 또 암투하고 또 이게 되게 혼란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막아놨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이제 그게 유효 기간이 길지는 않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안정화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뒤에는 없다고 얘기할 때 중국 불교에 와가지고요 이렇게 선에서 달마대사가 그 다음에 쭉쭉쭉쭉 이렇게 6조까지 내려가잖아요. 하는데 왜 6조 대사에서 끝냈는지 아세요? 6조 해능 스님에서 끝냈어요. 그 다음에 전수 안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분탕이 이게 인간 세상에서 딱 네 하나한테 내가 법을 전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분란이라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데 오히려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게 되게 중요했는데 후계자들 이렇게 하는 게 뒤에 가면 이게 문제점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6조에서 끝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6조 스님, 해능 스님은 다음에 지정 안 했어요. 하지 않고 그래서 끝내버렸거든요. 이것도 이런 거하고 관계 있어요. 처음에는 좀 안정될 때까지는 이렇게 가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패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저쪽 보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보거든요.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 안 왔다고 봐요. 예수?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예수님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는 가짜.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못해 박았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같이 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해 박은 거거든요. 왜냐면 저게 사기친다. 메시아 아닌데 메시아를 사칭한다 그래서 갖다 매달은 거예요. 그래서 매달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 동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유대인들은 인정 안 해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항상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는 걸 꿈꾸고 있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아마 평생이 아니라 계속 기다리기만 할 거예요. 왜냐면 왔다 그러면 이제 행복이야. 이게 행복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루어지면 그거는 끝나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릴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될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언젠가는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살지만 그렇지만 당장은 인정 안 해요. 여태까지 인정 안 했어요. 예수님도 인정 안 했고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부처님은 그런 걸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가사파의 말도 끄집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화의 계를설에서 말씀하시되 욕생 여의하고 그랬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욕구라고 하는 것은 생긴다. 어디서 생긴다 그러면 너의 뜻에서, 너의 의지에서 생긴다. 너의 마음에서 생긴다. 얘기해요. 너의 의지, 너의 마음, 네가 움직이려고 하는 뜻의 자가 들어가는 뭐냐면 나의 어떤 성향이에요. 성향이요. 그러니까 우리 업에 의해 가지고 어떤 성향들을 갖거든요. 얘는 똑같이 그쵸. 사람들 많이 쓰니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뱀이 있다 그러면 저희 옛날에 직장할 때 그런 거 엄청 잡아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는 도망가는데 맛있나 봐요. 우리는 징그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저기 앞에 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징그럽고 싫고 막 그런 사람들은 피해가는 거죠. 그게 의의가 그런 거죠. 자기 업에 한번 좀 피하려고 눈 감아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 보면 막 가잖아요. 이게 의지예요. 이럴 때 이게 뜻의 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내 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거든. 자기 뜻. 요 뜻의 자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요. 업에 의한 활동, 업에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을 보이는데, 욕망이라고 하는 건 바로 거기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 우리가 갖고 있는 업의 성향, 이런 것에서 생겨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뭘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거는 장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징그러워서 싫다? 맛을 봤는데 엄청 맛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것만 쫓아다닐 수도 있어요.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요, 수학 선생님이, 어느 선생님이라고 수학 선생님이 저희한테 그 얘기했어요. 자기 와이프가 되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큰 수술 받고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막 빨리 몸이 회복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자기 부인이 강아지들 있잖아요. 이렇게 도구들을 보게 되면 강아지들을 보면 엄청 이뻐하고 그거 먹는 사람들은 완전히 짐승으로 보고 막 경멸하고 막 이랬다는 거. 그 얘기만 나오고 광분하고 이러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부인인데 의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드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드시면 빨리 날 수 있다고. 그래서 눈 딱 감고 먹었어요. 이제 맛을 알게 되셨죠. 그 선생님 얘기가 그래요. 자기 부인을 좀 그런 걸 했는데 우스갯소리를 했겠죠. 요새 우리 와이프가 길 가다가 강아지만 지내면 침을 질질 흘린다 이러니까 막 쳐다보면서 침을 흘리고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되게 아니라고 거짓말 했을까요? 약간 그런 성향이 자기 보였겠죠. 옛날에 했던 이것처럼 우리의 업도 바뀌는 겁니다. 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이 입맛이나 이런 것은 근래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과학 무의식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고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의 음식들을 먹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 60년이 된 것도 있고 얼마 아직은 맛 못 봤던 것도 있잖아요. 맛 봤는데 한국의 입맛에 맞았는데 딱 그러면 싫던 게 좋아질 수도 있고 다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도 두리안 되게 싫어했는데 두리안 좋아하는 것처럼요. 두리안 처음 봤을 때 싫어하잖아요. 두리안 먹기 시작하면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냄새만 맡아도 좋아하잖아요. 옛날에 막 찡그리다가. 향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향채, 고소. 중국에서는 시향차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국 사람 못 먹잖아요. 그런데 그걸 먹어버릇하면 나중에 되게 좋아하죠. 이게 업이라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계속 사실은. 이런 업들은 되게 가벼운 업들이라서 음식에 대한 맛 이런 건 금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장담하면 안 돼. 난 뭐 싫어 이렇게 하는데 나는 저거 절대로 안 먹을 거야. 난 저거 진짜 싫어 그랬는데 되게 맛있어졌는데 안 사다 줘요. 그 다음에 그럼 사다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싫어한다.
또 맛있는 거 있는데 먹을 수도 없고 창피해가지고 그 전에 자기 선언을 했는데 뭐 이런 게 아니게 장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는 싫다고 그러세요. 현재는. 지금은 나는 저거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난 저 왠지 싫어 요새는 뭐 지금은 내가 먹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맞겠죠? 지금 그래서는 저희 출가했을 때 처음에 출가하면 저 참 기억이 그거거든요. 저쪽에 공양간 있을 때 이렇게 밖에 나오지 말고 처음 출가한 사람들 머리 길렀을 때 그때는 행사들이 많으니까 그냥 면벽하고 있으라고 그러거든요. 면벽하고 하루 종일 면벽하다 밥 먹으러 오라고 하면 공양 시간 됐어요. 나오세요. 그러면 나가가지고 밥만 먹고 들어오는데 딱 첫 번째 식사에서 나갔는데 한 그릇에서 다 집어넣으라고 하잖아요. 한 그릇에다가 김치 뭐 다 같이 집어넣어서 저 가서 벽 보고 앉아서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다 집어서 먹는데 여태까지 내가 먹어보지 못한 맛이 있어가지고 막 이게 막 토할 것 같고 이게 뭐지 막 도대체 뭐 먹었는데 이런 그냥 내가 알 수도 없겠고 뭐였어요? 고소 고소 먹었는데 이게 비릿하고 뭐 빈대는 맛 나고 막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뭐지? 그런데 그걸 신경 써도 먹으면서 하나하나 봤으면 한꺼번에 먹었기 때문에 뭔지 모르는 거야 거의 나. 그 다음 뜰고 그 다음에 밥 뜰 때 있잖아요. 이제 반찬 뜰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 어디서 이게 나왔을까 이런 말 막 이제 처음에 그랬는데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스님들이 그냥 지나가다 이거 못 먹으면 죽 못 된다 또 이러잖아요. 그랬어요 저희한테. 고소 못 먹으면 죽 못 된다. 죽 되려면 이 고소 잘 먹어야 스님 개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또 스님대로 왔는데 그거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 감고 이제 억지로 먹는 조금씩 먹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개받을 때 되면 다 좋아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음식이라는 게 그런 것처럼 이것도 다 업이에요. 업에서 나오는 행실인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이 욕구라고 하는 것도 가섭 스님이 가섭 스님이란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의의 그대의 의지에 너의 의지에 달려있다. 너의 의지에서 나온다. 그대의 뜻에서 나온다. 네 마음에서 나온다. 어떻게 해석해도 돼요.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고 의는 또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도, 업의 행동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가 했더니 뭐에서 생기냐고 했냐면 사상으로부터 생긴다고 했어요. 사상이라는 건 사는 생각하는 거고 상은 상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사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상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과거에서 내 뜻은 과거로부터 내 성향은 과거로부터의 그런 업들이죠. 과거로부터 내가 습관적으로 했던 이런 것들에서 욕구라든가 이런 거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거에 의해서 생겨나고 상이라는 건 뭐냐면 상상이니까 미래에 대한 꿈이에요. 내가 뭘 꿈꾸고 뭘 가지고 싶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욕망이 생겨나는 거죠. 거기서 생겨나요. 과거나 미래로부터 생겨나는 게 욕망이에요. 지금 이 순간 딱 꿰뚫어봤을 때는 이 순간을 꿰뚫어 볼 때는 이 순간은 그냥 내가 있고 내가 숨 쉬고 있고 내가 지금 저거 있고 내 생각이 막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아니고 이런 욕망은 과거로부터 내 경험, 과거로부터 내가 쌓였던 거, 과거로부터 좋아했던 거 이런 것들에 있어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런 성향을 맞아서 미래를 꿈꿀 때 내가 꿈꾸는 그런 거에 의해서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생겨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거든요. 이심각 적정하면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죠. 이게 앞에 상이라든가 과거, 미래라든가 과거라든가 과거에서 생긴 그다음 미래에 대한 생각 이 두 가지예요. 이 과거나 미래, 현재는 여기 안 들어가죠. 과거나 미래 이 두 마음이 각각 적정해진다는 건 다 고요해졌다는 거죠. 과거가 나를 어떻게 만들지 못하고 다 떼버렸어요. 과거의 업들을 떼버리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꿈도 안 꿔요. 미래에 대한 뭐가 되겠다 이런 것도 가지지 않게 되면 적정하게 되면 그렇죠. 비색 역비행하니라 이랬어요. 그렇게 되면 색도 없고 어떤 몸뚱이나 이런 색도 없고 행도 없다는 얘기는 윤회도 없다는 얘기예요. 색도 없고 몸이라고 할 것도 없고 색도 끊어지고 행도 아니다. 행에도 끌려다니는 윤회도 사라진다. 두 가지만 없어지면 윤회가 없다는 거예요. 윤회도 사라진다. 색도 사라지고 윤회도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하고 미래 때문에 항상 이 상태 우리는
색도 윤회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둘을 떼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할 때 미래 때문에 나의 욕망이 커지고 막 이러잖아요. 막 커지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잡혀 있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 그런 것들 뭐 욕망 이런 것들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가 내가 되게 불행하다 이런 자꾸 불행해지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면 꿀수록 불행은 더더욱 커지고 내 꿈이 크면 클수록 불행하게 느끼는 건 더 커져요. 과거에 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좌절감 이런 것들이 커서 자꾸 불행이 점점 커지는 거죠. 욕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욕망을 키우면 키울수록 큰 꿈을 꾸면 클수록 자꾸 불행은 커지고 여전히 불행하게 그래서 불행한 생활만 계속 반복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뭔가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건 부처님도 처음에는 이래서 출가하신 거예요. 먼저 이게 부처님이 가진 게 되게 많았죠. 왕이잖아요. 왕의 왕자예요. 왕의 아들이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야수다라 공주도 자기 부인으로 맞이했고 그다음에 궁궐에서 먹을 거 풍부하고 모든 것들 다 만족스러운 재물 뭐 이런 거 부족함 없이 다 만족스러운 그런 부자로서 살았는데 갑자기 허무하게 느껴지고 이게 여기서 만족을 못 느끼는 거죠. 이게 내가 꿈꾸는 행복이 아닌데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본 거죠. 출가를 하신 거죠. 출가를 감행하시죠. 그런 걸 다 버리고 출가를 감행해요. 이렇게 출가를 한 다음에는 처음에는 어떤 수행을 했냐면 고행주의자를 따라다녔다고 얘기하거든요. 처음에는 뭐냐면 이 몸뚱이를 제어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 몸이 원인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뒤에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처님은 몸을 적대시하지 않아요. 이 몸뚱이를 터부시하지 않는다고. 이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건 버려야 되고 나쁜 거고 이런 생각 전혀 없어요. 몸이 더럽다거나 몸은 타박해야 된다거나 몸은 괴롭혀야 된다거나 이 몸을 어떻게든 없애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절대로 부처님 하지 않으셨어요. 부처님 깨닫고 나신 말씀 전부 다 그렇거든요. 이 몸을 되게 그렇다 해서 막 몸을 막 신주단지 모시지 이러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 해서 몸을 터부거나 몸을 적대시하거나 이러지 않았다. 근데 옛날에 그 수행자들은 대부분 이 몸을 되게 적대시했는데 몸 때문에 모든 원인이 일어나잖아요. 누구를 때리는 것도 내 몸이 때리는 거고 뭐를 훔치는 것도 내 몸이 하는 거고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가끔씩 그러잖아요. 어디 잡혀갔는데 나도 몰라요. 내가 때린 게 아니에요. 이 손이 때린 거지 뭐 이런. 나도 모르게 때렸어요 뭐 이런 거. 내가 때린 게 아니라고요.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디서 어느 이제 판사가 누구를 때려가지고 이제 잡혀온 애가 있는데 계속 그렇게 주장했대요. 내가 때린 게 아니라고. 근데 얘 손이 때린 거라고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이 손이 그랬다고 막 이러니까 그 판사가 그랬다잖아요. 맞다. 그러면 그 손만 감옥에 넣어놔라. 그 손을 수갑채가지고 감옥에 넣어놨어요. 자기 밖에다 이렇게 하고. 나 이거 어떻게 가냐고. 막. 그건 네가 알아. 아니 손이 잘못했는데 그러면 뭐 그래가지고 뭐 잘못을 인정하기 뭐 했다는 자기 그 핑계 대는 거잖아요. 어쨌건 이제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몸을 적대시하는 경향이 처음에 있었거든요. 몸 때문에 뭐가 일어나고 있고 몸이 뭐 몸이 부정해서 몸이 어째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자기 몸 탓을 하는 경우죠. 처음에는 요가를 부처님께서도 고행주의자들 고행을 하신 거잖아요. 몸을 막 이렇게 조절하고 있는데 아무리 몸을 조절해도 그 행복은 찾아오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시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수행 쪽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정신적인 수행에 들어가가지고 왕사성 거기 가야산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수행 같이 했는데 그것도 똑같이 정신적인 수행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루고 다 이뤘다고 하는데도 완전한 행복이 아닌 거예요. 이게 행복하다는 게 이게 뭐야? 계속 찾게 되는 거죠. 행복을 찾게 되고 그러니 부처님 그것도 포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다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가서 정신을 수행하는데 어느 날 그걸 느끼신 거죠. 깨달기 전에 내가 뭔가가 되겠다. 도를 깨달아야 되겠다. 욕망을 버려야 되겠다. 이 얘기하는 이 자체가 뭐라 그래요? 이게 욕망이라. 여기에 원인이 있다. 이것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거에 내가 매여서 또 정신적으로 뭘 이루겠다는 생각조차도 이건 나를 매여놓고 있는 거구나. 정신적인 속박에서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신 거죠. 정신적인 속박 벗어나는 방법. 그래서 그걸 중도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부처님 어느 날 그래서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은 다 욕망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뭔가를 이루겠다는 생각은 다 욕망에서 나오는 거다. 이것을 어느 순간 깨달아가면서 이거를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그 방법이 이제 부처님께서 뭐냐면 지금 깨어있으라는 거야. 지금 이 순간이 깨어있으라는 거거든요. 깨어있는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변화되고 있는데 집중하고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미래에 볼 것도 없고 과거에 매달릴 것도 없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저 그거 바라보게 되면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부처님 분명히 깨달음 얻으셨잖아요. 완전한 행복,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셨거든요. 당신이 뭘 가지고 그렇게 했냐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거죠. 지난번에 뭐냐면, 방장 스님 법문에서 그거 틀어줬나요? 마지막에 그거 있나요? 지금, 여기 행복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순간, 지금 이 순간이 행복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행복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행복은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래도 뭔가를 자꾸 쫓고 뭔가 되겠다는 것들 내려놓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그래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나면 뭐냐면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 순간 행복이 시체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이 순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순간에서 모든 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순간밖에 없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없어졌고 항상 그렇죠. 순간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이 현재만이 존재할 뿐인데 우리는 항상 살 때 현재는 무시해버리고 미래를 꿈꾸면서 미래에 집중해서 살고,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에 또 꽁해가지고 그쪽 누구를 미워하고 이런 쪽에 누구를 만났을 때 현재에 만나는 게 아니라 과거를 전제로 해서 만나고 있고, 과거에 그런 것들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를 망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현재에 집중할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바라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하신 수행법은 뭐냐면, 그래서 지켜보는 거예요. 현재 깨어있으라는 얘기면 지켜보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으면 움직이는 것도 지켜보는 거죠.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보는 겁니다.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면 다 내려놓고 지켜보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환해진다고 얘기를 하죠. 한 단계 한 단계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뭐가 문제가 있을 때도 보냐면 내 몸에서 예를 들어 몸에도 그런 이상이 있는 거죠. 몸에 무슨 병이 지금 씨앗이 자라나고 있을 때 못 느끼잖아요. 뭔가가 지금 만들어졌을 때 본인이 못 느껴요. 똑같아요. 정신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내 안에 뭔가가 지금 싹 트고 있어요. 무슨 어떤 개념에 대한 싹이 아직 안 썼을 때요. 아직 개념조차도 만들어지지 않고 내 무의식 속에요. 이런 게 없을 때지만 시작은 항상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뭐든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의 의지 이런 것들도 모든 걸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 깊은 곳에 무의식 속에서 이미 발화가 되어서 막 발화되고 있는데 이 발화된 다음에 이게 의식화되고 그 다음에 개념화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못 느껴요. 그게 나를 어떻게 한다는 못 느꼈는데 그 나중에 하다가 이게 개념화되고 완전히 돼가지고 내가 옴짝달싹 못하고 거기에 이제 사로잡혀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생각에 딱 사로잡혔을 때 그때 겨우 느끼는 거죠. 이게 너무 괴롭고 힘들고 막 이런 것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나무 하나를 다 뽑아낸다는 게 내 힘으로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병도 그런 거죠. 처음에 분명히 시작이 됐어요. 깊숙한 곳에서 시작됐는데 우리는 못 느껴요. 어느 정도 증상이 나올 때도 모르죠. 그러다가 완전히 해가지고 이제 아프기 시작해서 내가 느껴질 때, 내 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내 몸이 완전히 이제 그렇게 될 때, 그래야 인간들은 그제서 알거든요. 이미 커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부처님 지켜보라고 하신 뭐냐면 관하라고 관찰하고 지켜보라고 하잖아요. 이 관하다 보면 이게 처음에는 지금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몸이 움직이고 내 마음이 거기서 하는 이런 자기 마음을 관찰하게 되는데 다 내려놓고 계속 관하는 공부를 하게 되면 관찰만 하는 이런 집중해서 그 집중해가지고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느낌.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들이 익혀지고
내가 막 뭘 하고 싶구나, 지금 뭘 두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 스스로 다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개의치 않고 계속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그게 깊숙해지면 그 다음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까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그런 거죠. 무의식 속에까지 들어가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자기 무의식 속에 움직이는 것까지도 의식적으로 이걸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능력들이 생기는 거죠. 다 내려놓게 되면. 그래서 어떤 내 무의식을, 그래서 그게 수행이 돼서 아주 이 성자가 돼버리면 뭐죠?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씨앗이 탁 튀어나오고 하는 순간 알아차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엄청 쉬운 겁니다. 사는 게. 행복해질 수밖에 없죠. 괴로움이 싹 틀려고 할 때 벌써 다 알아차리고 버려버려요. 딱. 얘가, 근데 중생들하고 다른 점 뭐예요?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그런 것 버릴 수 있는 능력까지 됐을 때,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괴로움까지 오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그렇지 않고 키운다는 거죠. 계속 자라날 때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계속 키워가지고 결국은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내가 거기에 매여있는 순간 알아차리는, 내가 묶여있는 걸 순간 내가 여기 묶여있구나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 나무를 부러뜨리기가 보통 힘든 거죠. 힘들고 그렇게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현재에 집중하라고. 부처님은 다른 거 없어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집중하라. 이 순간 깨어있어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 순간 항상 자기의 느낌.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또 남방 쪽의 스님들이 하는 방법도 뭐 있는데, 우리는 이제 참선한다고 이제 앉아서 계속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볼 수 있는데, 수행이 우리하고 좀 남방 스님들하고 조금 다르게 하는 경향들이 있죠.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도 참고로 요새 많이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 맨발로 뭐 걷기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천천히 걷는 거요. 천천히 걸으면서 이게 집중하는 게 습관화가 돼야 되는데, 집중이 습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냐면요. 맨발로 땅을 걸을 때, 걸을 때마다, 달 때마다 느낌이 있잖아요. 계속 천천히 걸으면요. 제가 뭐가 아픈데? 느껴지죠? 지나가죠. 다시 옮길 때마다 발바닥의 느낌을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나간 아픈 것 때문에 막 아파서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순간 감각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어떤 의식 세계에서 생활할 때, 생각할 때 좀 전에 있었던 일 가지고 우리는 뭐 하거든요. 현재를 잘 안 봐요. 현재를 잘 안 보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어디 가서 막 되게 좋고, 좋은데, 뭐 이런 것도 느꼈어요. 막 했는데, 나중에 며칠 지난 다음에, 그때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너무 행복했어. 그때 좋았어. 지나간 다음에 행복했다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는 행복한 줄 모르고 막 좋아하기만 했는데, 행복이라는 건 느끼진 않고 좋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가 되게 행복했어. 과거를 자꾸 집착하네. 과거에 대해서 행복을 찾고, 그리고 또 비교해가지고 또 그런 것들 또 찾으려고 노력하죠. 똑같은 걸 어떻게 또 가서. 근데 그 순간을 즐기지 못하는 거죠. 순간을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과거를 자꾸 인식하게 되고, 또 미래에 꿈꾸는 거 가지고 내를 이래서 불행하다고 느끼고 그러는 거죠. 아까 행복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아까 되게 좋았는데 지금 아닌데 내가 그런 데 집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이제 현재를 집중해서 살지 못하게 돼. 이 방법들을 하면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느낌, 그 위파사나 이런 공부 중에 수행법 중에 하나인데, 이 발바닥에 느껴지는 감각들을 계속 집중해서 보는 거야. 이게 막 걸어가면 이게 막 섞여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되게 천천히 걷는 이유가 그거예요. 천천히 걷잖아요. 천천히 걸으면서 그게 집중이 되면 막 뛰어다녀도 이제 자기는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겠죠.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천천히 걷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의 느낌, 이런 것들 매 순간을 또 잊어버리면 지순간, 이 순간. 근데 아프기 때문에 뭔가요? 아프기 때문에 또 이제 아픈 것 때문에 짜증내고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아픈 데는 다니면 안 되고. 그러니까 조금 덜 아프게 만들어야 돼요. 고통스럽진 않을 정도 해가지고 걸으면, 건강 때문에 걷는 것도 있지만 건강보다도 그거는 수행 측면에서 이제 걷는 거 그렇게 하죠. 예전에 태국에 있는 스님들이 한번 오신 적이 있었어요. 강원에 온 게 아니라 송광사에
태국의 뭐 지도자급 되는 스님들이, 어느 파의 스님들이 한국에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오신다고 했는데, 오 스님이 자꾸 저희한테 저녁에 좀 교류를 하라고 막 중간 역할 하시는 스님이 그쪽에서 그걸 원한다고 그럴까요? 저를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 게 왜 그랬냐면 이게 여름이었기 때문에요. 저녁 예배 끝나면요. 학인 스님들 바빠요. 예. 강연 좀 하고 청소하고 잠잘 준비해야죠. 그래 내일 또 해야 되는데 3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되게 바쁘거든요. 그 시간에 뭐 하고 한 9시에 끝나버리고 이러면 다음날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하는 건 우리는 별로. 그래서 우리 곤란하다고 안 하겠다고 자꾸 했는데 그 스님이 그쪽에서 원한다는 거예요. 거기 태국 스님들이 원하니까 하자고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헛소리 우리도 하게 됐는데 근데 결제 중이었기 때문에 사절에서 하면 선방에 막 소리 들리잖아요. 그래서 사절 안 된다. 사절에서 하면 우리도 혼난다. 선방 그것도 밤에 소리 내는 건 선방이 진짜 잘 들리거든요. 선방에 가서 안 앉아보셨으니까 모르겠어요. 선방에 있으면 다 들려요. 그 밑에서 쏘곤쏘곤 사랑 얘기하는 거 다 들려요. 위에. 밖에서 뭐 누구 얘기하고 막 그러면 위에서 집중하면 다 들려요. 위에는 너무 선명하게 들려요. 법당 뒤에서 얘기하는 소리는 너무 잘 들려요. 이거 되게 잘 들려요. 거기 못 듣겠지? 막 이런 얘기하면 다 듣고 있어요. 선방생들. 비밀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사자로에서 다 들리거든요. 이렇게 마이크 잡고 하면 크게 들려요. 그래서 거기는 안 되고 그럼 여기서 하자 그랬어요. 여기서 템플 스테이도 하자 했는데 우린 바빠 죽겠는데 태국 스님들 와가지고 걸어가는 데만 한 20-30분 걸리는 거예요. 저기서 나와가지고 천천히 가시니까요. 우리는 막 가버리는 왜 안 가지 뭐. 그 스님이 천천히 가시니까 그래가지고 시간 또 많이 잡았죠. 그래가지고 얘기하는데 또 이제 뭐 자기들 경전 한번 읽어달라고 그 스님이 우리한테 태국에서 경전 있는 거 한번 보여주시라고 그러니까 읽었는데 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간에 끊으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여기서 끊으면 안 된대요. 한 번 하면 끝까지 해야 된대요. 중간에 끊으면 안 된대요. 끝까지 또 하셨어요. 끝까지 하시고 근데 하는 한국 사람이 걸로 출가한 스님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밑에 급이에요. 그런데 그 스님이 나중에 봤더니 여기 어른 스님들 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 스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희 스님 너무 피곤하신데 오후불식 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말도 안 하신대요. 하면 피곤 허기져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오후에 불식하잖아요. 안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런 일정 안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스님들은 들여보내드리고 자기 혼자 대답하면 안 되네요. 그거 알았죠. 우리도 싫래요. 우리도 하기 싫었는데 저 스님도 싫어했는데 뭐 있어요? 누가 있어요? 프라이버시 안 돼요. 지금 다 내가 하는 스님이 우리 선배 스님이셨는데 여전히 그러시네. 그래서 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했는데 그분들 나중에 봤더니 오후불식 하시잖아요. 오후불식 하시고 그렇게 오후에는 안 하시는 거래요. 그런데 한국 불교 와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 스님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안 궁금했고 거기 스님도 안 궁금했는데 그래가지고 좀 신뢰가 나와서 얘기하고 있던데 어쩜 그때 갔을 때 걸을 때 이게 사티는 이 위파사나 이거죠. 그러니까 발바닥의 느낌을 그대로 보면서 가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 봤는데 뭐 그랬던 건데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되다 보면 순간순간 자기 마음을 관하는 그런 힘들이 길러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하는 방법은 우리 선에서도 선방에서 삼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려놓고요. 그 자리가 지금 현재를 바라보고 지금 현재 이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이 마음이 어떤가 과거를 보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 현실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집중에 집중하면 부처님 그 방법을 가지고 깨달으셨고 진정한 행복을 얻으신 거예요. 미래에 잡히거나 과거에 잡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순간 깨어 있어요. 이 순간을 바라봐라. 어떻게 방광스님이 그랬듯이 그러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 것이다. 뭐 이랬는데 심장이 뛰고 있고 내 마음이 지금 흔들저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그대로 그걸 보아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게 보여지면 우리는 그냥 그게 행복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부처님의 행복은 요거 보고서 행복이라고 했겠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 보게 되면 환하게 되니 그 행복 자체가 이 세상에는 근심거리가 없고 거기 안에 보면 지금 현재에 집중했을 때 여기에 뭐
그 불행이 거기에 숨어 있겠어요. 뭐 그 자리 이 순간에는 불행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이제 거기에서 걸리는 게 없게 되고, 그러면 거기 그게 환하게 밝아졌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희열 행복, 그것만이 진정한 행복이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만족이라는 것도 없죠. 어쨌든 그런 것도 하나의 욕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두 가지를 안정시키면 있어요. 과거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거 다 떨쳐버리고 이 순간만이 적정해져서, 과거도 나한테 영향을 못 미치고 미래에 상상하는 것도 나한테 그런 욕망도 나한테 미치지 않아요. 오직 이 순간만 있게 되면, 그래서 모두 적정해져서 순간만 있게 되면 색도 아니고 윤회도 없다. 이게 색도 아니고 윤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과거 부처님이, 그거 보면 39페이지 보세요. 불어나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이 분명히 이 개송은 뭐다, 가섭불의 설입니다. 옛날에 가섭 부처님이 설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불행은 다 거기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다시 봤지만 우리가 생각이라는 생각의 과정도 바로 그런 건데, 아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무의식 속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능력이, 우리가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내 의식, 움직이고 있는 의식까지만 가면 아직은, 그래도 그것만 해도 방어할 수 있어요. 덜 불행해질 수 있죠. 이렇게 덜 불행해. 진짜 행복을 추구해서 다 그 자리를 느끼시려면 무의식 속에까지 봐야 돼요. 무의식 속에 봐서 뭐가 생겨났을 때, 생겨나는 순간 다 알아차리면 사라져요. 그래서 씨앗 자체가 자라지 않게 되죠. 모든 걸 꿰뚫어 보게 되면. 근데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건 아직은 우리가 수행이 안 돼서 거기까지 못 들어가 보잖아요. 근데 의식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내 지금 이 상태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신경 안 쓰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 마음 지금 이 순간에 의식이 움직이고 있고 욕망이 움직이고 뭘 바라고 있고, 이런 것부터 관찰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첫 단계, 이제 수행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수행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32장 한번 보죠. 39페이지 보면, 불어나사대 인은 인종, 애욕, 생우, 이거 그거 얘기하겠죠. 사람은 애욕으로부터예요. 여기니까 애욕으로부터 생긴다. 뭐가 근심이 생긴다. 우환이 생긴다. 근심 붙여서 근심이 생기고, 종우, 그 근심 때문에 또 뭐가 생기냐면 공포가 생긴다. 두려움이 생기나니 양리 오해하면, 그러면 앞에 주가 됐던 애욕만 만약에 여의게 된다면, 애욕이 여의게 된다면 하우 하풀이요, 어디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는가, 뭐 이 얘기죠. 그걸 애욕을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애욕은 어디서 나온다 했어요? 우리 의지에서 나온다 했어요. 우리 업과 우리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은 우리의 업이라든가 의지,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욕 자체를 떨쳐버리려고 한다면 내 마음, 내 업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2장까지 오늘 한번 볼 건데요. 32장까지 볼게요. 33장이요. 33장이니까 40페이지에 있는 거기까지 한번 볼게요. 거기까지 보시겠는데, 불어노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자는, 도를 배우는 자는, 아니면 도를 닦는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도를 위해는, 도에 초점하셔서 그 진리를 깨우치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비유해 보자면 1인 여 만인전이라 했어요. 한 사람이 만 사람과 싸우는 것과 같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혼자 전쟁터에 나가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도닦는 사람은 그렇다니. 난 혼자인데 10,000명이에요. 이게 10,000명을 다 이렇게 다 접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보통이 아니죠. 이거 뭐냐면 이게 사람의 비유했지만 뭘까요? 우리 내면적인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내면의 그런
업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극복해야 될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쟁, 혼자서 만년과 상대해서 전쟁하는 것 똑같다. 그만큼 어렵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도를 우리가 수행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쉬운 게 아님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를 배우는 사람은 마치 한 사람이 만명의 사람과 전쟁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괴계 출문에 괴 계명 걸개자에다가 갑옷개자,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는데 의혹 겁약입니다. 나가긴 나갔는데 뜻이 자기 마음이 겁약하기도 하며 갑자기 겁을 먹었어요. 겁을 먹으면 어떻게 했어요? 더 못 나가겠죠. 앞으로 나가야 돼, 싸워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도망치거나 아니면 겁먹었기 때문에 이게 전쟁할 수가 없어요. 그렇거든요. 혹 발로 이태요. 반 정도 갔는데 도저히 못 가고 후퇴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되돌아오기도 하며, 그 다음에 혹 격투 이사요. 싸우다 죽기도 해요. 거의 싸우다 죽기도 하며, 혹 마지막으로죠. 혹은 득승, 전쟁을 이겨가지고 돌아오는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전쟁에서 이겼다는 건 뭐냐면, 비유로서 얘기한 거겠죠.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수행해서 이제 결과를 얻었다. 깨달음을 성취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전에 있는 것들은 다 중간에 포기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갑옷만 갖춰서 되는 게 아니고, 몸만 이런 거 전쟁 도구만 갖춰서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그럼 도구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그 도구를 잘 갖추는 것은 용감한 용감한 마음, 이렇게 뭐 거의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두려움 없음,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두려움 없이 모든 걸 다 이겨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데서 계속 중요한 게 뭐예요? 갖춰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수행하는데 우리 기본 요리 쪽에서 한번 보게 되면 사성제가 우리 기본이라고 본다면 뭘 잘 갖춰야 되냐면 마지막 뭐예요? 전쟁에 나가는 게 우리가 도당론 가는 도성제 뭐 있어요? 팔정도죠. 팔정도 잘 갖춰야 된다. 정확히 보고 정확히 바르게 보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바르게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도 다 바르게 얘기해야 되고, 남들지 않게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용기가 나고 더 이상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이런 것들이 약하면, 팔정도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겁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죽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전쟁하다 죽기도 한다. 이제 더 이상 저보하지 않게 이렇게도 한다. 녹화가 안 되는 거예요? 녹화가 안 돼요? 그래요? 왜냐면 요새 녹화 잘 안 된다고 하던데, 녹화 안 되면 더 좋은가? 근데 가끔씩 오시는 분은 왜 이거 안 올리냐고 뭐 그러긴 하던데, 또 전 몰라요. 안 나옵니다. 그 다음 보죠. 그 다음에 이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도를 다 갖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정도에 대한 얘기를 갖추어야 될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 전쟁에 이기려면 이런 걸 다 갖춰야 돼. 용기와 이런 거 갖추듯이 우리가 도를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팔정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팔정도를 제대로 실천하는 거, 팔정도 제대로 보고. 근데 제대로 보는 거 되게 힘들죠. 말은 바르게 본다고 해요. 바르게 생각하는 것도 힘들고요. 이게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되는 거고, 결국 마지막에 마지막 8번째 정정. 이 선정이 안 되면 사실은 앞에 다 안 되거든요. 선정이 바탕이 돼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뭐가 빠르다, 뭐가 먼저다, 뭐가 뒤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아니죠. 이런 것들을 갖춰져야만 전쟁에 나와서 승리할 수 있다. 도를 깨줄 수 있다. 그 다음 밑에 보세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문이 학도 하는 데는, 이 사문, 우리가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도를 배우는 데에는 응당 견지기심하며, 그래서 응당, 그 마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된다. 이게 물러나려고 하거나 중간에 이런 얘기라 그 마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굳건하게 갖기 위해서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까지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제 흔들림이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정진, 용예죠. 앞으로 정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정진하는데 용맹하게 정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용맹하게 용맹하게 길을 걸어 나가서 불례 전경입니다. 앞에 있는 경계들이 어떤 경계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경계든 다 익힐 수 있다. 어떤 경계가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그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경계들은 전부 다 이렇게 두렵고 뭐 이런 것도 있으시죠. 그 두려움이라는 것도 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허영, 헛개비, 그냥 환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 몸에 이제 이 몸을 버렸을 때, 이 몸을 버리고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정신세계에 남아서 우리 몸을 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것들이 중간에 가다 깜깜하게도 환한 빛도 나타나고 하는데 겁낸다고 하거든요. 그냥 중생들은 그 환하고 빛나면 겁내서 그걸 못 가는. 근데 우리 저기 형제는 그걸 겁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겁내지 않게끔 계속 연불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겁내지 말라고 이렇게. 그게 이제 그런 게 저기 사자에서 같은 건 날짜별로 다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날 텐데 약간 아무것도 아니야. 그 뒤 안에 있던 업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악미처럼. 겁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그냥 그런 거 겁내지 말고 그 빛에 따라 그런 것들 얘기하거든요. 이게 다 환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존재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환영들이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 없는데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두렵죠. 처음 보는 건 두려워요. 뭐 이러는데 두려울 필요 없다. 그냥 부처님 말씀대로 하시면 된다. 앞에 어떤 경계가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내를 우협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지 못하죠. 우리가 몸뚱이가 있을 때는요, 지들이 나를 죽인다고 하면 진짜로 칼로 찔리면 내가 죽을 수 있잖아요. 두렵죠. 내 몸이 없는데, 근데 찔러봐야 내가 칼 두려울 필요 없잖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있어가지고 그게 두렵거든요. 근데 칼을 아무리 휘둘러도 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안 찔려요. 안 죽어요. 근데 도망갈 필요 없는 거죠. 왜 칼 보고 도망가요? 그냥 찔러봐 한번. 내 몸뚱이 없는데. 아무리 찔러도, 그런 게 다 환영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앞에 경계가 어떤 경계가 나타나면 두려워하지 말지라. 파멸 중마하고 도과 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모든 것에 두려움만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이런 두려움만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중마는 많은 마구니들이죠. 모든 마구니들을 파멸 다 깨부수게 될 것이다. 그건 다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죠. 깨부수게 되고 도가 깨달음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깨달음을 얻게 된다. 당연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수경에도 보면 천수경에 참회 진언 나오게 앞에 참회 나올 때 사참 이참 나오거든요. 이참에 있어서 보면 재무자성 중심기 심양 멸시 죄영방 죄망심멸 양구공이에요. 이게 바로 진참회다 이런데 거기서 보면 죄라는 것도요. 죄라는 것도 실체가 없어요. 우리가 죄라는 것도 실체가 없어요. 실체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과보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실체가 있으니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만약에 내가 과거에 죄를 지어서 어떤 것들이 역경이 나한테 들어와서 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건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냥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고 견뎌내야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읽을 때 죄망, 신멸, 양구공 이렇게 읽는 게 되게 중요한데 죄망, 신멸 이렇게 하니까 다르게 읽네. 그거 어떻게 읽어요? 양구공인데 죄하고 망심이에요. 죄하고 망심 사실은 죄, 망심 양구공에 두 개 다 죄도 없고 망심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망, 신멸, 양구공은 죄는 없어지고 망도 이 양구공인데? 이렇게 돼. 그럼 항상 거의 할 때 무의식 속으로 그냥 할 때는 그냥 가다 보면 죄망, 신멸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읽을 때 그렇게 읽는 거지. 죄와 망심이 두 개 다 공해지면 다 거기에 걸림이 없게 되면 그게 진참회다. 그게 다 걸림이 없어져야 진참회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참만 해가지고는요 우리가 지은 죄를 내 몸으로 막 갚는 이런 걸 사참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한 대 때렸으면 남한테 더 많은 뭐 이렇게 때린 걸 없애기 위해서는 더 많이 쓰다듬어주고 뭐 하는 걸 이렇게 이뻐해주고 이런 것들 해야죠. 내가 나쁜 말 했으면 내가 좋은 말 막 이렇게 많이 해서 그거를 하는 거 이게 사참이거든요. 요거 사참만 끝내면 안 되고 더 이상 이참은 뭐냐면 그 이치적으로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멸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더 이상 그런 에고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비워버렸을 때 그때가 진참입니다. 진참해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근데 사참만 해가지고는 또 나쁜 짓 하잖아요. 그렇게 놓고는 또 다음에 가가지고 또 욕하잖아요. 다른들 욕해서 또 구업을 또 짓고 이러잖아요. 이게 사참만으로서는 진참회가 아니고 사참 끝나면 이참까지 끝내야 진참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모든 것들은 죄도 그렇고 그런 것들도 두려워할 건 없고요. 왜냐면 내가 지었던 업이면 그 업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게 내가 수행하는 건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용맹스럽게 정확히 알고 가게 되면 어떤 경계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두려울 게 없죠. 내가 잘못해 가서 받는 업으로서 나한테 어떤 고초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두렵지는 않아요. 그 고통은 두려운 대상이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내가 지었던 업에서 받는 거니까 달갑게 받지 그걸 두려워하는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알게 되면 다 아직 내가 받아야 될 과보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받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결국은 마구니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럼 사라지고 결국은 도의 과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앙굴리마라가 부처님한테 부처님한테 기이해가지고 아란이 됐어요. 아란이 되는데 자기가 지은 죄는 있잖아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요. 그 과보는 있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면 그렇게 돌 던지고 돌을 맞고 막 이랬잖아요. 돌을 던져서 상처가 나고 이랬는데도 기꺼이 밖에 나가세요. 밖에 나갈 때 나가고 그거 다 받아들이죠. 화 안 내고. 왜냐면 내가 그게 화나거나 그것 때문에 짜증나거나 이런 게 아니야. 누굴 미워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돌멩이 던져도 나한테 상처 내면 그래도 그렇지 뭐 이런 데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열받고 아직 에고가 남아있으면 그럴 거잖아요. 에고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려움 없다, 어떤 경계야, 이게 이게 진짜로 두려운 경계가 다 나타내서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비워버리게 되면 어떤 것들이 내 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은 두려울 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많이 졌는데 나 어떡하지? 마음만 밝히시면 그런 경우는 그냥 두렵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다 사라지고 도를 이루게 되어 있고 완벽한 행복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이 현실 세계에도 오늘 바라보신 거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과거나 미래에 살지 마라. 과거에 미래에 매여 살지 말고 정말 현재에 충실하라는 얘기예요. 현재를 직시하고 보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야 만족한 삶이 되고 행복이라는 건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뭐를 욕망한다는 건 에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고 하면 좀 더 조금 더 편해지고 그러겠죠. 오늘 여기서 끝내고요. 앞으로